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입니다. 시편 36편은 탄식과 찬양 그리고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 속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혼탁한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삶의 안정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시인은 악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야말로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악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온통 죄 지을 건수를 찾는 사람들이 난무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 가득하고 지혜와 선행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노래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심지어 악인들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죄 지을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또 죄로 가득한 위험천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막막할 때, 그 마음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5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보면 세상은 죄악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끊임없이 선포하죠.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마치 한 권의 신학책처럼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5, 6, 7, 8, 9, 5절이잖아요. 근데 워런 USB 같은 주석가들은, 목사님은 이 5절이 정교하게 짜여진 조직신학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먼저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는 높은 산과 깊은 바다를 덮을 만큼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계의 생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또 기가 막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계속해서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노래를 이어갑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7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피난처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날개 그늘이죠. 모든 영혼들을 품는 어미닭 같은 품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성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원천이며 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어떤 유지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두움의 여정 속에 길 잃지 않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이 난무하는 악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마음속에 견고한 흔들림, 이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죄악에서 눈을 돌이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변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교회의 꼭대기에 걸려있는 상징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안내하는 영혼의 이정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다는 것.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혼탁한 세상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영혼에 쉴 곳이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 사랑의 그늘 아래서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죄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5절, 6절,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확신 있게 노래한 다윗은 이제 10절, 11절에서 기도의 목소리로 그 톤을 바꿉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사랑과 보호와 도움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주기도문이 기록된 본문 바로 위에 이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께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로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현실의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진정한 보호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기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죄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것들에 휩쓸리거나 잡아먹히지 않고 믿음의 마음을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세상을 살아가야 될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 기도는 무기입니다. 우리를 무장하는 갑옷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성도의 여정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도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보호와 도우심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협적인 세상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날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꿋꿋이 서서 무진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다시 한번 얻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